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오늘은요 세상에 1위로 올라갔더라고요. 뭐 1위 판매 1위지만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네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사실 이 오병이어 갈비 사건과 동시에 이게 육으로도 먹여야 되지만 영어로도 얼마나 먹여야 되는지,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리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컨펌해 주시는 본문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본문을 통해서 세밀한 메시지를 주실 줄 믿어요. 자, 15절 들어가 볼게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자, 이 원래 배경을 좀 알아야 되죠. 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지금 파티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리더가 예수님을 초대한 선상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자, 이 식사 초대에서 같이 먹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복되라고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의인들에 대한 보상, 즉 구원,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을 한 사람은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큰데요. 이 사람은 자기는 이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완전 반전 이야기를 풀어가시는데요. 한번 볼게요. 16절, 이러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어떤 사람이요 큰 잔치를 베풀었고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어요. 이 잔치는 갑자기 오늘 막 열린 잔치가 아니라 이미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잔치였고, 초대된 사람들에게는 지정석까지 다 확정된 그런 잔치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특이하게 시간이 임박해서 다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샀으니까 거기 가서 좀 봐야 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소 10마리를 샀으니까 그거 좀 테스트 해봐야겠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까 갈 수 없다고 말해요.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것은 초청보다 자기 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핑계를 댈 때 생각해보면 아주 쉬워요. 중요한 일은 손꼽아 기다리지 절대로 핑계 대지 않잖아요. 오히려 핑계를 만들어서 가려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이들은 잔치에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 종이요, 지금 이 사태를 주인한테 알리자 주인이 완전 화가 났어요. 그리고 시내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 있는 사람들과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요, 당시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는 초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22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종은 주인이 말한 대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다는 거죠. 이 말은요, 구원은 택한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은요, 큰 길가 산 울타리로 가가지고 억지로라도 손님들을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해요. 이 말은 내 집을 채우기 위해서 나가라 라는 아주 강력한 선교적 명령이에요. 아직도 채워야 할 자리가 있으니까 나가라는 거죠. 한 영혼을 위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런데 여기서 명백하게 말하는 거는 그 전에 잔치를 받았는데 거절한 사람, 즉 현실의 문제들을 하나님 나라보다 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잔치를 맛보지 못할 거라는 거죠.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잔치를 말하고 있어요. 자,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장면이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잔치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고 계세요. 이 길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시작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무리는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나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은요, 내게 오는 으로 그냥 따라오는 사람과 제자도를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그리고 제자가 되기 위한 3가지 필수 조건을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가 지금 읽은 가족,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거는요, 우선순위의 문제지 실제로 미워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강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족도 다 버리고 나도 목숨을 버리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우선순위에 관한 화법이었어요. 자,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번째 조건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대요. 여기서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생기는 불이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지는 사명을 말해요. 흔히 말하는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나의 십자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내가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지만 주를 위해서 기꺼이 지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사실 저의 십자가죠.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지만 제가 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는 거잖아요. 또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요, 또 유튜브를 하다 보면요, 굉장히 강렬한 언어와 생상의 방식을 따르면 좀 더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익보다, 대세보다, 트렌드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게 저의 십자가인 거죠. 다시 말하지만 십자가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지만 기꺼이 주를 위해서 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항상 느끼는 거는 인생길을 가다 보면 그 십자가가 저를 든든하게 버티게 하는 버팀목임을 깨달아요.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제자라고 빡빡 우기면서 따르는 그냥 무리일 뿐인 거예요. 자,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는데요, 누구든지 망대를 세우려면 그 완성할 비용을 먼저 계산하지 않겠냐는 말씀이세요. 여기서 계산한다는 말은요, 이 당시에서는 장사나 투표를 할 때 총계를 낸다는 의미로 종종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요, 그냥 가는 길이 아니라 결단하고 가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중간에 그만두면 비웃음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결단을 할 때가 있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주님의 뜻대로 결단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31절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 스토리에서는 임금이 등장을 해요. 임금은요, 한 개인을 넘어서 나라의 정책을,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인 거죠. 이 임금이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당연히 승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싸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직 저 멀리 있을 때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사신을 보내서 하친을 청할 거예요. 이 하친은요, 상대 국가의 왕에게 우리는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전쟁에 투입된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전쟁터는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서 그냥 넋놓고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해야 할까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처럼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소금은 분명히 필요한 거고 좋은 것이지만 그 맛을 잃어버리면, 짠맛을 잃어버리면 사용 불가라는 거죠. 버려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짠맛을 잃다는 말은 어리석게 된다는 뜻이에요. 또 짜게 하리요 라는 뜻은요, 갖추다, 마련하다, 준비하다의 의미이고요. 또 요리에 사용될 때는 맛을 내다, 양념을 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어리석게 되어서 그 짠맛을 잃어서 맛을 낼 수 없고 준비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우겨봐도 소금이 아닌 거죠.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심지어 밭에 그러므로도 쓸모가 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 하시면서 결단을 요구하세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초청에 응해야 함과 동시에 주님의 집을 채우기 위해서 나가야 함도 배웠어요. 선교를 해야 되는 거죠. 선교는요, 물론 다른 나라에, 다른 지역에 가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믿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세우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선교적 사명을 잊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제자도를 기억해야 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스스로 정한 기준에 만족하면서 그냥 따라간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도의 분명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주님을 따르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해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해요. 세 번째, 결단하고 따라야 해요. 어정쩡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의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국 시민답게 살지 않으면서 천국 시민이라고 우기고 막 이름표를 달아도 소용이 없는 거죠. 요즘은 제게 굉장히 특별한 시기인 것 같아요. 열매 맺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랜 강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강야 생활을 통해서 엄청난 훈련을 받았고, 이제는 그 일을 수행하면서 그 훈련을 삶에 적용하면서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진짜 즉시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내가 아는 만큼 가르쳤어요. 내가 얼만큼 아느냐 보다 그 복음의 감격이 너무 커서 그 감격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13년의 메일이 모여서 책으로 나오게 되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천국 만들기가 시작되었어요. 작년에 제가 우리 성경 공부방에서 우리 천국 문화 만들기 하자고, 천국 만들기 하자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작년은 개인적인 실천 단계로서의 운동이었다면 이번에는 단체가,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갈비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정말 더더더 소름이실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소식을 알려드리지만 저도 사건 뒤에 어떤 이 의미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한 달락 마무리되고 나면 제가 꼭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또 이 시기가 굉장히 특별한 것은 이 오병이어의 시작과 동시에 책이 발간되었다는 거죠. 사실 제가 책을 다 쓴 거는 1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긴 교정의 시간을 거치면서 딱 이 시간에 출간하게 하심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 같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명령처럼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주고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셔서 교보문고에서 종교 부문에서 하루 단위 판매 1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먹이는 사역은요, 천국 잔치에 사람을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나가는 일이에요.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오늘 본문에서 주신 제자도를 가슴에 새기고 결단하고 천국 손님 데리러 나가요. 갈 데가 너무 많잖아요. 함께 나가셔야 해요. 오늘도 천국 시민다운 발걸음으로 손님 초대하러 고고싱해요.